예, 오늘 오후에도 또 수요일에 성탄 예배 때도 인사 나누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인사하시지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 예, 맨날 이야기해요. 예수님 생일인데 왜 네가 축하를 받느냐고. 예수님 생일이 내가 축하받아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내가 축하받아 마땅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탁 읽으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부터 나와요. 처음부터 읽기가 참 힘든 부분 중에 한, 그래도 금방 지나가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예. 이 이름들을 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5명의 여인들에 대하여서 한 번쯤 살펴보고 싶어요. 5명의 여인들. 3절에는 누가 나와요? 에게서라고 표현해요.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유다는 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5절에는 누가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누구를 낳아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예. 또요,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우리야의 아내는 이름이 뭐예요?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16절에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5명의 여인들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이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은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다른 여인들은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사라 이름 안 들어가요. 이삭이 누구에게서? 리브가에게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리브가 이름도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사라의 이름이 들어가고 리브가의 이름이 들어가면 훨씬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예? 왜 들어갔을까요? 초점은 이거예요. 그냥 보통이고 평범하면요, 잘 눈에 안 띄고요, 기록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굳이 기록을 했다는 말은 평범하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평범하지 않은 거면 2가지가 있어요. 뭐요? 평범이 여기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으면요, 평범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해서 잘 났든지, 아니면 평범하지 않아서 훨씬 더 부족하고 못나고 부끄럽고 실패하였든지. 이 5명의 여인들은 어느 쪽이게요? 1번 탁월했다, 2번 부족했다. 1번, 2번. 2번이요, 2번. 이 5명의 여인들은요, 부족한 이름들이에요. 어쩌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기록할 때 부끄러웠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이름들을 지워버리지 않고 숨겨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 족보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부끄러운 이름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다말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대요.
자, 유다는 누구예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요, 이 야곱 이스라엘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첫 번째 아들 르우벤,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가 저주받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시몬과 레위, 세겜 족장, 그 세겜의 주장과 이런저런 일 때문에 죽이고 살인하고 그러죠. 그래서 잔해하는 칼이다 그러면서요, 흩어지리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정통성을 가지는 거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다말은 어떤 여인이에요? 다말은 어떤 여인이에요? 예? 다말은 유다의 아내인가요?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었죠. 아니었죠. 그러면요, 다말은 오히려 유다의 아들들의 아내였어요. 다시 말해서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다는 말이에요.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첫 아들 결혼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사치수 둘째 아들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유업을 이어야 되는데 둘째 아들도 죽었네요. 그럼 셋째 아들 내줘야 되는데 뭐예요? 아버지가 볼 때 겁나잖아요. 첫째 아들 죽었고 둘째 아들 죽었는데 셋째 아들 내줬다가는 셋째 아들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줘요. 그랬더니 이 다말이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적당히 허벅지도 드러내고, 예? 그렇게 해서 창기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아버지 유다가 창기를 사는 것으로, 당신은 이 동네의 창녀로군요, 창기로군요, 나와 동침합시다. 그러면 뭔가 대가를 줘야죠. 내 양 한 마리 줄게. 양 한 마리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없네. 내일 갖다 줄게. 그것도 외상으로도 하나요? 어쨌든 외상으로 하는 거예요. 외상으로 하는데 뭔가 외상을 할 신용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맡겨둬요. 맡겨두고는 내일 내가 양 한 마리 갖다 주면서 이거 찾으러 올게. 그리고 동침을 해요. 그 다음날 이제 그거 양 한 마리 갖다 주고 찾으러 갔는데 없네요. 이 동네 창기가 어디? 이 동네 창기 없는데요. 더 이상 찾아 헤매려고 그러면 우사를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자. 돌아와요. 몇 달 지났는데 소문이 들립니다. 당신 며느리 입덧하던데요. 와우. 끌어내다 죽여라. 그랬더니 끌려 나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보십시오. 이것의 주인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잉태했습니다. 라고 해요. 그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잖아, 자기 거잖아. 그렇게 해서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그 후손을 이어가요. 여러분들 자랑스러워요? 아니면 부끄러워요? 이거 그리 자랑스럽지 않아요. 부끄러운 노릇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의 족보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그냥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다른 여인들 기록하지 않아요. 그 여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유다도 그렇지만
다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실패의 상징이고 부끄러운 치욕의 상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남의 이야기라고 읽으니까 아, 그랬었나 보다 그러죠. 만약에 이런 일들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입에 담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소름 끼치는 일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 다음에요, 라합.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이에요? 라합은 어떤 여인이죠? 예? 라합도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만은 라합, 파란색 옷을 입은 여인 라합, 그 맞은편에 서 있는 두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에요? 예? 정탐꾼들이죠.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먼저 정탐꾼들이 들어갔어요. 여리고 성 사람들은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찾아요. 누가 숨겨줘요? 라합이 숨겨주죠. 그리고 라합이 이제 끈을 내달아서 성 밖으로 도망가도록 도와줘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정복하러 들어올 때에 이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두시오. 그러면 도와줄게, 살려줄게. 그래서 붉은 줄을 들여둬서 살려줘요. 그래서 그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합은 어떤 여인이에요? 라합은, 우리는 성경 속에서 라합을 읽으니까 라합이 자랑스럽게 읽혀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군대 가면요, 누구 툭 찌르면은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야 돼요? 관등 성명이 나와요. 예, 병장 아무개. 최근에 전역한 누가 있나요? 자, 라합 그러면 앞에 뭘 붙여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생이라고요. 어쩌면 주막집 주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오고 가는 나그네들에게 밥을 대접하면서, 밥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파는 기생이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리고 그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라합은 어떤 여인이에요? 예? 자기의 민족과 조국을 팔아먹은 배신자 아니에요? 라합이라는 이름이 그리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시대의 기생이었고요, 그 시대의 실패자였고요, 그 시대의 부끄러운 사람이었고, 그 시대의 낮은 사람이었고, 천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예. 또 넘어가 봐요. 5명의 여인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와요. 룻은 어디에 나오나요? 룻은 룻기에 나오겠죠 뭐. 예. 룻은 룻기에 나와요.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룻은 어떤 여인인가요? 예. 늙은 나오미,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온 며느리죠. 예. 젊어서 자기 남편 죽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럴 때 좀 더 심한 표현을 씁니다만은, 자기 남편 죽고 그리고 돌아와요. 라합을 향해서 기생 라합이라고 그러면요, 이 룻을 향해서는 뭐라고 규정하나요? 이방 여인 룻, 모압 여인 룻인 거죠. 이방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젊어서 자기 남편이 죽었고 이제는 보아스를 만나서 재가를 한 그런 여인이죠. 예. 그리 자랑스러운 이름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요,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우리아의 아내는 어떤 여인인가요? 예? 우리아의 아내는 그야말로 우리아의 아내죠.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해요. 그 여인이 다윗의 아내인가요? 아니요. 옥상 위에, 해질녘의 옥상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목욕하는 여인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밧세바 사진은 싣지 않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이 아주 정말 멋있는 그림이 있는데 옷을 하나도 안 입었네. 남의 아내예요.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죠. 물론 누가 실수한 거예요? 다윗이 실수를 했죠. 다윗이 실수를 했어요. 다윗이 남의 아내 빼앗기 위하여서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밧세바에게는 실수가 없나요? 밧세바가 실패한 건 없어요? 밧세바의 못난 부분은 없나요? 아니요. 밧세바도 참 못난 여인이죠. 실패한 여인이고요. 가슴 아픈 여인이고요. 예. 자기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서 싸우고 있는데 그때 자기는 권력자의 부름에 응하는 거죠. 적어도 이 밧세바의 이름은 메시아의 족보에서 숨기는 편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서, 메시아의 족보에서,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그것을 숨기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 이름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름,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요즘 얼마나 추앙받는 이름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대, 그 정황 속에, 그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약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네요.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니까 이 남자가 워낙 신실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네요. 동침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와요. 와우. 여러분들 그리 자랑스러운 이름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사실은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답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면 오히려 더 소문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닐까요?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는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배워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이름들이고 실패한 사람들의 대표자들인 거고, 그 이름들은 정말 연약의 대표자이며 낮아짐의 대표자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그 이름들을 그냥 숨겨두지 않고,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다른 이름들은 굳이 내세우지 않으면서 이 이름들은 왜 굳이 그렇게 내세워서 기록을 했을까? 왜? 그거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인들의 이름이 주는 교훈.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실패와 상관없이 성취되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연약하고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그건 믿어야 돼요.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있을 거고요, 성적으로 타락한 그 사람들이 지 잘났다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성향이 나와 전혀 달라가지고 짜증나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의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들을 이야기하면서요, 굉장히 강하게 반복하여서 말하는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그게 뭐예요?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17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표현을 4번 반복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아니요, 결코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가장 아팠던 역사 아닐까요? 근데 그거를 왜 4번씩이나 굳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왜 자꾸 떠오르게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왜요? 비록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다는 것이 그냥 사로잡혀 갔나요? 그 시대 오랜 세월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낮아지고 실패했을 때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했을 때에 그래서 사로잡혀 간 거 아니냐고요. 그랬으면 이제 우리는 끝났어. 끝난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나는 이제 끝났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연약하고 부끄럽고 내가 만약에 수치스럽고 실패할 때에 그때에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 찬송만 해야지요. 또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 내가 신문으로 뉴스로 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뉴스들을 볼 때에 한숨 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욱더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 여인들의 이름을, 그 바벨론 포로의 기록을 굳이 여기에 기록해 둔다는 말이에요. 또요, 그 부끄러운 이름들을 굳이 기록해 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한 개만 넘겨주시죠.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성탄의 계절이에요. 성탄의 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제일 큰 은혜를 깨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누가 제일 감격할까요? 예? 어쩌면 여기 나오는 그 5명의 여인들 아닐까요? 예?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고, 나는 기생이었고 창기였고, 나는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여인이었는데 나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거 들을 때 이 5명의 여인들이 가장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 땅의 메시아가, 이 땅의 구원자가, 이 땅에 우리의 구주가 오셨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제일 감격하고 누가 제일 은혜를 받을까요? 1번, 이 세상의 기득권 세력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2번, 낮고 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정말 고달픈 인생들. 몇 번? 예? 오히려 낮은 자들이, 오히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가슴 치면서 아파하는 자들이, 오히려 힘없고 실패한 인생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구주 탄생을 더 기뻐하며 감격하지 않을까요? 그거 알라고 지금 이 여인들의 이름들을 그 족보에 기록해 두는 거라는 말이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들은 게 누구게요? 제일 먼저 그 구유에 찾아갔던 게 누구게요? 예? 목자들이요.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요. 예. 예수님 탄생할 때에 그 들에서 하늘의 별빛이 빛나면서, 그러면서 구주의 나심을 전해주는 거죠. 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 목자들은요, 예수님 누워있는 구유에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누워있는 구유에 달려가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달려가요. 만약에 왕궁에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 사람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러 가라고 그러면요, 쉬울까요? 안 쉬울걸요. 아마 코 막고 가지 않을까요? 예? 냄새 난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구유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낮고 천하고 냄새나고 실패한 그 인생들은 오히려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요. 기독교 복음이 전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게요?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요? 아니면 낮고 천한 실패한 인생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요? 예? 낮은 자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요. 예.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감격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요, 우리는 만약에 내가 올 한 해 살면서 정말 힘들었고 아팠고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진다면, 그때에 이 성탄의 계절 예수님 기억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요, 역지사지. 내 주변에, 내 곁에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인생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혹시 우리는 그들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말이죠.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으로 비난하면서 그러지는 않느냐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더욱더 눈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 앞에 선물들 쭉 나눴어요. 이 선물들 누구에게 갈 거라고요? 경기 미랄 그 장애인들에게 전해줄 선물들이에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선물 목록을 쭉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성탄 선물 목록을 적어 달라고 그랬어요. 기왕이면 유용한 거 주면 좋으니까 받고 싶은 거 주고 싶어서 성탄 선물 목록 적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록이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거의 다 생필품들을 선물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생필품은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성탄절날 선물로 받을 게 아니라 선물로 받을 때는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난감을 받든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생필품이 아닌 인형을 받든지 뭐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고 싶대요. 여러분들, 더욱더 우리 주변에 낮은 사람들, 연약한 이들, 그들을 향하여서 눈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장애인들, 외국인 근로자들, 노인들, 여자들, 어린이들, 병자들 많잖아요. 사실 성탄의 계절은요, 다시금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눈을 떠야 되는 계절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전부 다 완전히 성화되어진 정말 고매한 인격을 가진 그런 우리들은 아니잖아요. 조금씩 보면요, 참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주책스러운지 모르겠어 싶은 거기까지 있다는 말이죠. 있어요. 그분은 그러고 싶어서 그럴까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서서 손가락질하고 뒤로 돌아서서 뒷담화를 하면서 궁시렁대고 참 저 집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저러니까는 아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예수님께서 세상의 족보들처럼 그런 족보만 가지고 태어나기를 원하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사람들로 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연약한 인생들에게, 힘들고 실패하고 낮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닮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의 기사가, 또 실패한 역사의 기록들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도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